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한 그 생명의 나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또 믿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열매를 따먹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의 계명들을 우리가 알고 그 계명들을 지키고 나가야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까지 착각한 것까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자신이 다 알고 다 할 수 있을까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교만해 있지만은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알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랍비요 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배우고 그렇게 주님과 사귀어가면서 제자로 그분을 따라서 배워가면서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됐잖아요. 성령이 그를 가르쳐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단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자라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그런 선생 또는 선지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의 신성과 인성을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가운데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저절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대켜 이르세 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시몬과 같은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또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들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 교회는 얼마나 막강한 능력과 권능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천국 열쇠요.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려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능력,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떡, 주님이 자신을 먹는 양식으로 비워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신령한 생명의 떡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주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또 주님이 나로부터 생수와 강같이 흘러나자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풀려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로막히는 장벽들이 다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게 파괴되었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했던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펼쳐졌던 것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세계가 거기에 회복되어서 재현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희미하게 마치 안개 속에 있듯이 그렇게 보이던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그냥 분명한 묘사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태초에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가 보이고 생명수가 흐르는 게 보이고 거기에서 만국을 회복케 하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보이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파괴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그 강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그 생명의 그 은혜 보좌 앞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 보좌에 흐르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쭉 흘러가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거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게 따먹어도 열리고 따먹어도 열리고 달마다 그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재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를 따면 몸이 모든 필요한 것 병등이 다 고쳐지고 그리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생명나무가 됐다. 그러니 다시는 거기에 저주가 있을 수가 없고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바로 은혜의 그 강이 흐르면서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종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그 종들인 그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볼 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얼굴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같은 혈육이고 하나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였고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표가 우리에게 딱 영광 가운데 그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이 보조제인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 모든 영광과 누림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온갖 종교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한다고 그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1장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저 들어가지. 그 왕들은 세상 왕들을 말하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도적이 없고 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기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따먹어요. 세상적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걸 우선순위로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 말씀마저도 순수하게 그대로 100% 받아서 먹고 믿고 그렇게 살지 않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교회도 그리고 성경도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재단하고 시사 선택하고 자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모든 걸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기께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영리하게 생각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거기에 오류가 생겨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없이 잘 된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면 그게 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허방을 지금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5만 7천, 8천 명 정도 지금 현재 들어있는데 포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은 1년에 20만 정도 됩니다. 이 죄수들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IQ가 높고 아주 막 어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로 2번, 3번, 4번, 10번, 30번까지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걸려서 들어왔을 뿐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그래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그렇게 산다. 제 멋대로 놀아난다.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잘 신뢰하고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게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만을 아기가 젖을 빨아먹고 엄마 젖을 빨아먹고 그것만이 전부적으로 막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해 버린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전도 가면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당신 구원받고 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이 삶의 모든 지금 복잡한 문제를 예수 믿으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라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러냐?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익숙해지면요. 무례해지고 익숙해지면 자기가 다 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 이리저리 생각해가 자기가 지금 좋다고 한 대로 행동하는데 아주 뭐 완전히 좀 허방을 짚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을 말씀을 쫙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 왕이 되고 처음 전쟁을 했는데도요. 그냥 그 주변의 나라와 전쟁이 벌였는데 단번에 쓸어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여서 가서 그가 힘을 얻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이 사울 왕이 실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무너진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아말렉의 부족을 쳐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 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길에 오던 길에 공격해가지고 사제로 몰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망할 뻔했다. 그때 하나님이 명세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 틈틈에 섰으니까 첫 번째로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하고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아말렉 전쟁으로 침투해가지고 아말렉은 당대에 아주 소문난 광야의 이리떼라 불리는 대단한 부족이고 한 번도 주변의 나라에 점령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12,000명밖에 아닌데 그들 앞에서 이 아말렉의 모든 부족들이 완전히 그냥 납작포가 돼요.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는데 아말렉의 그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섬멸돼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서 진멸할지니라 완전히 쓸어서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 있는 것을 아무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진미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막 전쟁이 장난처럼 쉽게 이깁니다. 근데 가고 보니까 욕심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말렉은 그동안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많은 전쟁의 노획물들을 모아놓고 보물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 짐승떼가 기름진 짐승들이 막 수없이 널려있고 그걸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리고 온다면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손해 날 일이야. 그래서 갑자기 12지파의 12두령 그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것을 그냥 가치 없는 거 싹 내려고 그래도 쓸만하고 좋은 것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십시다. 지금 말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헌금은 어떻게 해요? 보통 10분의 1만 하면 되잖아요. 10분의 1. 이게 10분의 9는 자기들이 지금 가지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딱 감추어 놓고 지금 헌금하십시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이 전쟁할 때 통념 뭐냐면 전쟁 나갈 군인들에게 따로 월급을 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그 보수는 어떻게 주느냐면 전쟁에서 나가고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 비용, 그게 들어가는 비용만 빼고는 다 너희 것이다. 이게 그 시대 전쟁의 이거 보수의 통념이에요. 사회적으로 통하는 그 시대적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군인들도 목숨을 그 전쟁 때 나왔으니까 보수를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군인들이 말하기를 어찌됐든 우리가 전쟁에 나와서 목숨 걸어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 몫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장기 이야기해가지고 몫을 먼저 주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이게 참 거절하기 곤란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키자니 민심을 잃어버리고 융통성 없는 왕으로 비춰서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겠고, 만약 이들의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1.1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지 못한 왕이 되니까 이 사울이 어제 어정쩡해가지고 말이죠.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이긴 듯이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갔는데 알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착착착 처리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소각시키고 진짜 값비싼 결혼하지 아니한 한가한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들은 노예로 삼으려고 다 집안의 재산이니까 남겨두고 거기에서 병들거나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기름지고 탐스러운 소, 양, 낙이, 낙타 뭐 이런 거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딱 모아가지고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 약속대로 여기가 10분의 1 하나님이 것이니까 함께 바칩니다. 다 줍니다. 그래도 꺼림칙에서 말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또 원래대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고 혼낼까 싶으니까요. 멀찌감치 띄워놓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다 숨겨두고 와서 전쟁의 대승 보고를 딱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영으로 이미 그 전날 기도하다 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사울왕을 꾸짖잖아요.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인데 당신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당신은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왕권을 보존하지 못하고 쫓겨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실수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세상의 말을 더하거나 빼면서 가감하면서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융통성 있게 한다고 지금 나가는데 백성들의 인심을 잃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폐위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사울이 죽은 것은 성경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성경의 지적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기름 부으신 이세 2대 왕인 다윗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그가 노래한 것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주 규칙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자,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형들이 안부를 묻게 전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쳐서 부수는 동안에 그 명예가 높아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인기 있는 최고의 장수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은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는데 이게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자기의 목숨이 지금 문지방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나들듯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늘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다윗이 그의 그 측근들과 함께 굴 속으로 숨어놓는데 멀리 도망도 못 가고 굴 속에 있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사울 왕의 군대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진을 딱 치고 있고 빠져나가지 못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은 그 그늘에 용변을 보러 나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의 아주 널린 용사들이 다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죠. 올빼미처럼 안에서부터 다 노려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지금 자기가 죽이려는 다윗이 노려보고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또 누워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잖아요. 그 부하들이 하나님 붙여주었습니다. 근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손을 대지 않아도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걸 살려보내죠.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옷자락도 안 베고 살려 또 보내줍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다윗이 자기도 죽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나중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 주인을 배반하고 나오는 그 신하들도 나중에 보면 다시 처벌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각이나 상황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 첫째는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켰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내 복을 받아라 하고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 유무를 떠나서 감정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살릴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살려준다. 그래서 거기에 부하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그를 지지할 그러한 신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60만에 다 경험시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면은 바로의 군대와 충돌해서 바로 죽음인데 몰살 당하는데 하나님 나오라니까 그다음 나오잖아요. 바로와 군대에 부딪히죠. 이제 앞으로 나가면 홍해에 빠지고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에 부딪히게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라고 그러니까요. 물에 빠져 죽을 줄 알면서 그 홍해 앞에 다다라서 거기에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여 밤새 동풍이 불게 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지었는데 그 마른 땅을 지배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역사였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인 그 홍해를 건너고 난 그 시나이 반도 그 길을 광야를 가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것도 앞으로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해서 그 시나이 반도 밑으로 해서 그 더 깊은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죠. 사막에서 죽음이야.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가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터지고 그들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하나님 몰아다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계산해 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고,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고, 이건 이래야지 더 나을 것 같고, 이건 사람들이 말하기도 다 이런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배운 대로 안 하고 말이죠.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아 그래? 거기다 투자하면은 이번에 뭐가 된다고? 요새 뭐 주식 열풍인데 뭐 이렇게 저렇고. 요새 뭐가 어떻게 하는데 뭐가 어떻게 하고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잘도 귀가 쫑긋쫑긋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성공했던 사람은 거의 우리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고 신문지상에는 어디서 보긴 보지만은요 대다수는 다 응? 바람에 날린 광풍에 날린 먼지처럼 다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만 줄비에 그래서 설마 나는 그렇게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도소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폭력배들 막 문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거의 찾아본 게 없고 네. 그들도 다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변신을 했는데요. 전부 다 사업을 합니다. 뭔 사업을 하든지 아예 사업을 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3분의 2가 전부 다 뭐냐면 말짱하게 생기고 머리도 회전도 잘 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경제사범이에요. 좋게 말하면 경제사범이고 그냥 막 부르면 사기꾼들이야. 사기꾼. 이제 한번 초범 들어온 부터 시작해서 뭐 12범, 13범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온 사람이 대우받아요. 어른하고. 근데 맨날 거기 들어와서 배운 것은 뭐 그냥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진짜 고수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해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들어보면 아 진짜 나보다 한 수 위에 싸범이구나 그런 말이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배워갖고 나가서 해보면 또 잡히 들어와요. 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미루는 것 같아서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진짜 이 분야에 고수들은요, 이렇게 그 바닥에 있지도 않아요. 다 밖에서 큰 거 다 미리 다 알아서 다 지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 것을 챙겨갖고 있지. 근데 들어가도 안 해요. 들어가도 금방 들어갈 무렵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큰 도둑은 밖에 가 있고 작은 도둑만 거기 들어가. 잡범들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질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계 속에서 마치 사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 그들과 게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뭐냐면 그 이리를 이기는 것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야 이리가 와도 이리가 와도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이길 수 있는데 바로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굳게 붙어 있을 때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요. 다 먹히고, 다 잡아가고, 다 빼앗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30도 노예로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평생 영원히 그들의 종이 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에 뒤집고 나오잖아요. 출애굽에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다 싸고, 알맹이는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평생 살 걸 다 준비했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의 귀환에 돌아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 그리고 믿고 따라야 돼.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현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른들이 세상을 믿지 않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면은요,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가 그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 생각을 쫓아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형편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깊이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서 갈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고 내가 스스로 잘하고 똑똑한 줄 알고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같이 휘청거리면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교만하면 결국 그 사람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살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계명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의 삶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 양이 목자를 통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로 다니면서 자라듯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 편집자에게 어느 날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편집자가 신문에다 쓰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들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산해 보면 아마 제가 한 3,000번 정도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0번의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다른 일에 썼다면 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또 설교가 무용지물이라는 것,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 편지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도 하고 비판도 했는데 찬반 토론이 왔는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그 모든 그 토론을 잠재웠어요. 한 크리스찬이 보낸 편지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 식사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할 때마다 매 끼니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32,850회의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답장을 썼어요.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그걸 기억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뭐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은 음식이 매 끼니 때마다 먹은 음식이 몸의 영양분에 공급이 되어 산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들은 그 모든 말씀이 내 기억과 상관없이 내 영혼에 공급되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의인이 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말씀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를 성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비대면 사회라는 이런 사회 속에도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 연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그런 교통을 실천해 나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빛과 같이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작동 원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운영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작동 원리를 따라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역설적 논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제1 우선주의,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없는 축복들을, 능력들을, 은혜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된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알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